오늘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5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15절 839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예, 다시 한 번만 봉독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에는 우리 주님께서 고난주간 동안 세 번째 날에 어떤 역할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날은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없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얼마나 깊은 고난 가운데 또 깊은 아픔 가운데 있으셨을까. 아마도 목요일 날 저녁에 드렸던 기도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깊은 고통의 기도가 목요일 날 무르익었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라 깊은 기도 가운데 있으면서 결국 우리의 뜻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으시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깊은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전에 목포에서 부목사 하던 때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의사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조금 몸이 반신불수가 되는, 그리고 그 뇌도 정상적이지 않게 되는 그런 병을 만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억력도 떨어지고 말도 잘 못하시게 되고 걷지도 잘 못하고 이제 이런 일을 당하셨거든요. 아마 신종호 장로님 기억하실 거예요. 그 장로님을. 근데 그 장로님께서 이제 기억력도 떨어지고 말씀도 어눌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한 번은 이제 저희 부목회자 중에 한 분이 그 교회 집사님을 하시다가 부목사님을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신학대학을 다니시고 부목사님을 하시던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장로님이 한 2년 정도의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2년여 만에 이제 교회를 나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같이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다가 목사님이 되신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께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장로님,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누시면서 장로님 저 신학교 다닐 때 어려워서 많이 힘들었는데 장로님이 남들 몰래 이렇게 저 등록금 내주시고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도우셨던 거 기억나세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장로님이? 기억 안 난다. 예. 기억나시. 예. 안 난다. 예, 이렇게 의견이 갈리네요. 김미경 권사님하고 오영미 권사님하고 의견이 갈리는데 그 장로님이 기억 안 나. 전혀 기억 안 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장로님 손을 붙잡으시면서 장로님 기억 안 나셔도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등록금도 내주시고 또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손도 잡아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내가 그랬던가 전혀 모르겠네.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모습이 제가 그렇게 많이 마음에 남았었어요. 아, 이분은 기억 못 하시는구나. 자기가 베풀었던 그런 은혜 기억 못 하시는구나. 근데 기억을 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목사님 본인이셨고, 그 목사님이 이제 그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이 숨겨놓았던 그런 사랑을 이렇게 나누어 주셨던 거죠.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 때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가면서 당할 수 있는 뭐 직접적인 고난은 또 당하지만 또 하나가 이거 누가 알아줄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는데 어려움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다고 누가 알아줘? 누가 기억이나 해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알아달라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알아주면 힘이 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정말 알아줘야 돼요. 부부끼리, 가족끼리 먼저 알아줘야 되고요. 그런데 혹여 사람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어딘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그 장로님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어요. 우리도 살아오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어쩌면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힘들고 어렵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갔던 여러 삶들. 근데 이거 누가 알아줄까? 내가 이렇게 한 거 누가 알아줄까? 근데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분명히 그러실 것입니다. 너 그때 그거 기억나니? 우리는 기억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네가 그때 그랬다. 네가 그때 환난 날에 나를 불렀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고 환난 날에 나에게 기도했고 그리고 나를 기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그 장로님이 이러셨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니까 그분이 비록 뭐 아픔 중에 있었지만 그분을 더 이제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날에 준비된 것은 뭐냐면 영광스러운 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날에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에 오히려 우리는 건짐을 당하고 우리가 단지 건짐을 당하는 것만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하여서 그때의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로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환난 날은 단지 환난 날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단지 예수님의 고난만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은혜까지 같이 더하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준비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영광 받으실 때는 우리 주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그리고 병자를 낫게 하실 때,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실 때, 그때도 우리 주님은 충분히 영광 받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때였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혹여 고난과 환난이 있다면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또한 그 건지시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그 삶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날까지, 영광 받으신 은혜까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히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다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찬송가 154장, 찬송가 154장 찬양입니다.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우리 주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주님에게 큰 영광,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우리의 고난 중에도 그냥 고난만이 아니라 그 고난은 영광의 다른 모습임을 간절히 믿습니다. 생명의 주의 면류관 찬양드립니다.